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그네스가 완전히 돌았나요? 아니면 오락가락하는 정도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정상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거짓말쟁이인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셨나요? 아직 결정 못 내렸어요. 수녀님은요? 저요? 수녀님은 저보다 아그네스에 관해서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수녀님 의견은요? 글쎄요. 전 아그네스가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아기를 임신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섹스와 분만에 관해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죠? 그건 그만큼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네스는 아직 하나님의 손길밖에는 지나간 적이 없는 TOC 말고 전혀거든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실들이 들어간 지 자리조차 없답니다. 거짓말을 참 잘하시는군요. 아그네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아그네스의 모친은 아그네스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가둬놓고 키웠습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육 당국의 눈을 피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란 아이입니다. 모친이 죽고 나서 아그네스는 이곳으로 왔죠. 그 후엔 결코 세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TV나 영화를 본 일도 없고 책 한 권 읽은 적도 없는 정도예요. 수녀님 말대로 그렇게 순결하다면 어떻게 아기를 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그네스!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과실시사입니다. 의식적으로 아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건 아그네스가 무죄라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죽인 다음에 휴지통에 감추고 문까지 기어갔는데 그 모든 행위가 실신 상태에서 저질러졌다는 이야기를 날더러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이자 배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건 아니라는 얘기. 유죄, 무죄, 무슨 의견이라도 있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의 견해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녀님의 의견으로는요? 제가 믿는 바를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아그네스가 의식이 없었다면 그렇군요. 그렇지. 누군가 몰래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해치웠다. 엉뚱한 소리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누가 그랬다는 것이죠? 다른 수녀들일 수도 있죠. 범인은 아기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있고 수녀원의 나쁜 소문이 두려워서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럴 가능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그네스의 임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아그네스 자신조차도 몰랐다니까요. 참으로 무지할 정도로 순진하네요. 언제부터 그런 순진무감을 떨치던가요? 아그네스가 이 수녀원에 들어온 직후부터요. 어이구, 기뻐서 놀라셨겠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러신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도 곧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아그네스가 단식을 했답니다. 그것도 완전. 임신하기 전의 일인가요? 벌써 2년 전의 일이에요. 얼마 전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땐 벌써 2주일이나 지난 후였어요. 무슨 이유로요? 저도 궁금했지만 말을 안 하군요. 제 앞으로 소환되어 왔죠. 이거 무슨 재판이라도 하는 것 같군요. 안 그래요?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때 고백하더군요. 그래서요. 주님한테서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인가요?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나요? 네. 누구죠?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저를 보라 할 것 같아서예요. 수녀들 중에 한 사람인가요? 제가 너무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맙소사. 정말입니다. 저는 뚱보예요. 이곳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전 걱정이 돼요. 전 하느님께 예쁘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그분은 뚱뚱한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왜요? 모든 석상들을 보세요. 모두가 날씬하거든요. 아그네스. 그들이 마른 이유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겪는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아, 그 고통을 참고 견디어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나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전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제 몸은 자꾸만 커져만 갑니다. 전 진정으로 몸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뚱뚱해지면 천국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천국으로 억지로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사랑하는 아그네스, 천국이란 창살이나 창문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걸 좀 보세요. 전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련한 딸이요. 전 비계덩이에요. 뚱보예요. 하느님은 힌덴부르크를 공중에서 폭파시킨 것처럼 엄마요. 날마다 자꾸만 커져서 나중에는 폭발해버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작은 그대로 있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아그네스,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하지만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 다 엿듣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엄마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딸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은거려? 하지만 무엇이든 먹어야 해요, 아그네스. 아니에요. 먹고 싶지 않아요. 전 성체로도 충분해요. 사랑하는 딸아, 그것만 갖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세요. 그래요. 그 안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이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오직 영적으로 현존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나요? 현존...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만 하느님이 우리들 3.8kg짜리 덩어리를 어머니 뱃속에 선사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아그네스, 원장 수녀님, 저 3kg짜리 갓난아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0.8은 어디로 갔을까? 이리 와요. 아니, 그 손은 왜 그래요? 전 무서운 벌을 받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죠? 하느님! 오늘 아침부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는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원장 수녀님, 제게... 그건 얼마 동안 계속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졌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왜 안 보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목구멍으로 뭔가 넘겨보내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세요. 전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그네스는 히스테리하지만 순수하고 단순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 전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는 걸 직접 봤어요. 아니, 선생님은 아그네스가 히스테리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짓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수녀님도 아시겠지만 아그네스는 독창적인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피해자에 불과하죠. 그렇죠. 주님의 피해자입니다. 그건 순결성이기도 하고요. 아그네스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 하느님으로부터 떼내려 하고 있고요. 수녀님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그네스 마음을 열어주고 싶군요. 바깥 세상으로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로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시작할 겁니다. 선생님의 일이 아닐 텐데요. 선생님은 이곳에 진단하러 온 것이지 치료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적합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게 의사로서의 제 의무죠. 법정의 고용인으로서의 의무는 아니죠.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속히 결정을 내려서 아그네스를 보내주는 일입니다. 법정으로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내가 아그네스를 정신 이상자로 가면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하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일시적인 정신 착란이라고 한다면요? 최선으로 이럴 수는 있겠네요. 10살 때 피 흘리는 여인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11년 후에 아기를 목졸라 죽였다는 건 일시적인 정신 착란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수녀님. 이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게. 하지만 선생님의 결정을 끌면 끌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요? 21년 동안이나 동떨어져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을 보여준다는 건 엄청난 해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수녀님은 한시라도 빨리 교도소로 보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어떤 선고가 내려지든 간에 판사가 아그네스를 수녀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허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글쎄요. 두고 봅시다. 선생님, 아그네스가 돌아오는 걸 허가해 주지 않을 생각입니까? 이제 원인이 되는 곳으로는 보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선생님의 결정과 아그네스가 보극하게 될 장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모든 없어요. 권한은 제게 있어요. 그렇다면 교도소로 보낼 겁니까? 그래요.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신이 섭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신병원으로요. 그게 돕는 길이라면요. 그건 죽이는 것과 같아요. 아니거든요. 난 지금 생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지 세속적인 무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그네스가 아팠을 때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싸운다고요? 뭐라고요? 자기 손바닥에 구멍을 냈어요. 출혈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아그네스는 이 모든 무지함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수녀원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그 불합리한 생각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죽어요? 만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봤던 걸 봤더라면 아마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졌을 겁니다. 신문이나 정신과 의사에게 비웃음거리가 됐겠죠. 아그네스는 그걸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드디어 겪고 있습니다. 네? 겪고 있습니다. 아그네스! 네, 선생님. 아그네스 수녀님, 아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네요. 전 아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기들은 제게 겁을 줘요. 아기를 떨어뜨릴까봐 겁이 납니다. 너무 빨리 자라나는 것이 겁나고 제 팔 안에서만 꿈틀거리면서 빠져나가는 것이 겁나요. 아기들은 머리에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땅에 떨어뜨리게 되면 저처럼 바보가 되고 말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보시듯이 전 이해가 부족해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요? 잠에서 깨었을 땐 세상을 꽉 잡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그땐 하느님께 말하죠. 그분은 저에게 겁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게 수녀가 된 이유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전 그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네요. 다른 방법의 삶을 통해서도 존재한다는 거요. 모르겠어요. 아그네스, 수녀원을 떠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뭔가 다른 것을 위해. 아니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곳은 행복해요.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요. 잠들기가 힘든 모양이네. 전 두통을 앓고 있어요. 엄마도 역시 그랬고요. 엄만 젖은 수건을 이마에 얹고 어두운 데 누워선 저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엄만 우둔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만 매우 현명했어요. 엄만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일조차 알고 계셨거든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요? 미래에 관한 일들이요. 엄만 저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감춰 기른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걸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전 너무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죠. 엄만 저에게 무슨 이야기든 다 해주었어요. 제가 수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전 수녀원에 들어왔죠. 엄만 이것에 관해서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라니? 이것 말이에요. 나에 관해서? 이 일에 관해서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일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아그네스. 선생님이 웃으실 텐데요. 안 웃을게. 약속해요. 누가 이야기했죠? 천사예요. 엄마가 두통을 겪고 있을 때였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에요. 엄마는 가끔 천사를 만났어요? 아니요, 엄마가 두통을 겪을 때만 만났어요. 엄마가 정말로 천사를 봤다고 믿어요? 아니요, 하지만 엄마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엄만 화를 내시고 저에게 벌을 주셨을 거예요. 엄마가 어떤 벌을 주셨을까요? 엄만 벌을 주셨어요.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럼요. 그래요. 아그네스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전 결코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왜 안 돼요? 전 별로 나이를 먹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전 아기를 원치 않아요. 왜 원치 않아요? 전 아기를 원치 않아요. 전 아기를 원치 않아요. 아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을까? 실수죠. 엄마는 당신을 어떻게 낳았죠? 실수였어요. 그건 실수였던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선생님은 저에게 엄마가 나쁜 여자였고 저를 미워했고 저를 원치 않았었다고 말하게 하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희 엄만 저를 사랑하셨고 좋은 여자였으며 성녀였어요. 그리고 저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저희 엄마에 대한 좋은 부분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전부 병적인 부분이에요. 아그네스, 난 네가 섹스에 관해서 그렇게 모른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건 제가 바보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또 임신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건, 그건 그들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안 믿으려는 건가? 그건 실수였어요. 뭐가 아기가? 모든 거요. 수녀는 아기를 갖지 않아요. 아그네스, 제게 손대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손대지 말아요. 선생님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저에게서 하느님을 빼앗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해요. 그들은 선생님을 용서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요. 아그네스가 언제 임신을 했죠? 약 1년 전입니다. 그 당시 수녀원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기억은 없나요? 지진 얘기인가요? 방문자 말이에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다만 아그네스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하느님, 무슨 일이에요? 시트! 시트? 그걸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하느님 앞서서 난 왜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에요? 시트가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 수녀들 중에 하나가 시트가 없어졌다고 보고해 왔었답니다. 그래서 난 아그네스 수녀를 오라고 했죠. 마그네트 수녀의 말로는 맨바닥에서 그냥 잤다고 하던데 아그네스 수녀 그게 정말인가요? 네, 원장님. 왜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는 수녀와 지도자가 죽으면 그들의 관 속에서 잠을 잤어요. 우린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그네스 수녀. 그것은 그들을 성스럽게 했어요. 그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깊이 잠을 못 잤다면 다음날 분명 노새처럼 등이 굽어졌을 거예요. 네, 원장님. 그만 일어나세요, 아그네스 수녀. 자, 시트는 어디에 있죠? 매트리스 바닥에서 자는 것이 관 속에서 자는 것과 같다고 진실로 믿었나요?
아니요. 내게 말해요. 시트는 어디에 있죠? 태워버렸어요. 왜요?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그네스 수녀, 내가 얼마나 당신의 둔한 머리에다 그리고 동요 수녀의 둔한 머리에다 월경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나요? 네, 원장님. 그걸 말해봐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수녀 중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으러 왔었어요. 너무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임신과 아무 관련이 없더라도 월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눈물을 거둬야 하겠었으며,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당신에게 채워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해야죠.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월경 때가 아니었어요. 병원에 가봐야겠군요. 모르겠어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벌을 받아야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그네스 수녀. 모르겠어요. 아그네스? 난 아그네스를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진정이 되었으니까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의사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확한 걸 알아뒀어야 하는 건데. 뭐래요? 그게 바로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아그네스가 시트를 불사른 진짜 이유예요. 그날 밤 생각나는 다른 일은 없나요? 그게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정확한 날짜 확인은 안 되나요? 수녀는 일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날을 전후로 해서 생겨난 이상한 일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군요. 일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엄마는 제게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제 몸은 실수투성이로 뭉쳐져 있다고 말했어요. 왜? 왜냐하면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절 만졌어요. 어디를? 밑에 담뱃불로. 엄마, 절 그렇게 만지지 마세요. 저 착한 아이가 될게요. 나쁜 아이가 되지는 않을게요, 엄마. 이렇게 한번 해보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야. 이번 한 번만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날 엄마로 생각해봐. 한 번만 네가 느끼는 대로 나한테 이야기해줘. 무서워요. 제발 널 돕게 해줘.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세요. 자, 아그네스, 넌 못생겼어. 이런 말에는 뭐라고 대답하지? 모르겠어요. 대답을 알 거야. 자, 아그네스, 넌 못생겼어.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 예쁘니? 네. 넌 바보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리하니? 그럼요. 넌 잘못됐어. 잘못되지 않았어요.
존재하는데 어떻게 잘못되었을 리가 있겠어요? 하느님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이 잘못되었어요. 선생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됐어. 그냥 해본 것뿐이야. 괜찮지? 저기 아그네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싫으면 언제든지 싫다고 하면 돼. 무엇인데요? 최면을 걸고 싶어. 저한테요? 최면을 걸면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걸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원장 수녀님도 알고 계시나요? 미리엄 수녀님은 나보다 더 널 사랑하셔. 반대하지 않을 거야. 선생님은 절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말로만 그러시는 건가요? 정말 널 사랑해. 원장 수녀님이 절 사랑하시는 만큼이요?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하겠어요. 고마워. 일지를 가지고 왔어. 아그네스, 들어가도 좋아. 뭘 좀 찾아냈나요? 선생님은 뭘 찾아내셨나요? 아그네스 엄마에 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알아냈죠. 정확히 건강한 부위는 아니었죠, 그렇죠? 물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겠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마도 그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그네스는 몇 살이었죠? 17살이었습니다. 왜 이리로 보내줬죠? 아그네스의 어머님이 원했어요, 여기 오기를. 가까운 친척에게는 왜 먼저 안 보냈습니까? 보내주셨죠. 아그네스의 어머님은 내 막내 동생이었으니까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군요. 수녀님, 아그네스가 수녀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동생과 난 나이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전 이미 결혼해 있었어요. 그 애는 속담이 나오는 금은 양 같은 존재였어요. 어릴 때 집에서 도망쳐 나간 후 우린 동생의 소식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제가 수녀원으로 들어왔을 때 동생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은 아그네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곤 했죠. 아그네스 아버지는요? 12명의 사내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그네스가 자기와 같은 전차를 받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집에 가둬뒀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동생은 죽었죠. 동생이 아그네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음란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 맙소서. 이곳에는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일들이 숨어있네요. 치사스럽고 쬐끔한 비밀들. 뚜껑을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 한 사람의 조카 딸? 아그네스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동생을 말리기 위해 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이건 대답도 아니군요. 그렇죠? 일제에서는 뭘 찾아냈나요? 그날 밤에 나이든 수녀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수녀원에 방문객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전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부 성사를 받았어요? 네. 마시아 신부님도 참석했겠죠. 네, 마샬 신부님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 저질렀겠죠. 마시아 신부님이 아니라면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곧 밝혀지게 되겠죠. 난 아그네스에게서 최면을 걸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제 동의는요?
반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보호자예요. 21살이에요. 보호자는 필요 없어요. 아그레스가 먼저 나한테 와서 동의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거절하겠다는 뜻인가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네스 건강은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영적인 건강 따위. 관심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판정을 내리고 손을 떼라는 거죠. 어쩌죠? 전 할 수가 없네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선생님은 아름답고 단순한 여자. 불행한 여자죠.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처음부터 경찰을 끌어들였죠? 왜 아기를 소극장에 던져서 처리하지 않았죠? 난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말도 안 돼.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녀님, 카톨릭 교회는 도덕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 누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방금 당신이 말했잖아요. 당신이. 카톨릭 교회는 당신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없어요. 아무 관계도. 우리가 당신한테 상처라도 준 게 있나요? 없어요. 부정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몇 사람의 이교도를 처형했다고요? 면죄부를 몇 장 팔았다고요? 하지만 그건 그 당시 교회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엔 정권이 대신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난 교회를 단일성과 평화로 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선생님께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니, 15살 때 공원에서 그 남자친구와 껴안고 싶었는데 그게 종교적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죠. 섹스 때문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를 말할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내 단짝이 학교 가는 길에 시멘트 트럭에 깔려 죽었어요. 그때 수녀님이 말하기에 그 아이는 아침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죠. 미치겠네. 팔짝 뛰죠. 아니,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냐라고요? 그거면 충분하죠. 그 아이는 예쁘고 귀여웠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예뻤는데 죽었죠. 왜 내가 아니었을까? 난 아침 기도도 드리지 않았어요. 난 못생겼어요. 평범하지도 않고 못생겼어요. 뻣뻣한 돼지털 머리에 얼굴은 온통 죽은 게 투성이었고 뚱뚱한데도 팔다리는 비쩍 골았었죠. 옛날 수녀님은 날더러 이티라고 부르곤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티 때문에 교회를 떠났군요. 아니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요? 그게 또 제가 수녀를 미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건 아그네스 노래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수녀원 원장이 되고 난 후 어느 날 문득 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불행한 결혼에서 홀로 살아남은 과부, 날 원망하는 두 딸의 어머니, 그리고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한 수녀가 되어 있더군요. 닥터 리빙스턴, 천국에 대한 믿음조차 갖지 못한 비참한 수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조차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수녀원 단벽을 따라 걷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 올려다보니 한 견섭 수녀가 창가에 서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순간에 주님에 대한 저의 모든 의혹과 저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사라졌습니다. 닥터 리빙스턴, 제발 제게서 저 소리를 다시 빼앗아가지 말아주세요. 지나온 세월은 몹시 비참했거든요. 내 동생도 수녀원에서 죽었습니다. 메리. 그 아이는 15살 때 자기를 수녀님이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스스로 믿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아이를 수녀원에 보냈습니다. 몇 년 뒤 그 아이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급성 맹장염으로 죽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그 아이를 병원에 보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거죠.
그 원장 수녀님이나 우리 엄마가 맹목적인 신자였던 만큼 난 점점 더 지독한 무신론자가 돼갔죠. 그리고 난 지금 내 동생 메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군요. 아직도 이 담배 연기가 수녀님을 괴롭혀요? 아니에요. 옛날 일이 생각날 뿐이죠 뭐. 하나 드릴까요? 피우고 싶지만 됐어요. 얼마 전 금연운동이 한창일 때 한 번은 끊으려고 했죠. 그땐 내가 얼마나 많은 담배를 피워댔는지 몰라요. 줄담배. 그땐 극장, 음악회, 결혼식, 장례식 어디든 갈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내 남자친구 문제로 우리 엄마랑 죽어라 다투었을 때 밥을 먹으면서도 담배를 피웠으니까요. 훌륭하죠? 성인들도 입담배지만 담배를 피웠을까요? 당연하죠. 고행자들은 빼놓고 말이에요. 하지만 성 토마스 모어는 아마도 팔리에먼츠. 제 생각에 성 이냐시우스는 아마 카메를 피웠을 것이고 발바닥으로 비벼 불을 껐을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들은 말이에요. 손으로 막을 피웠을 겁니다. 네. 예수님도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아마 피웠을 겁니다. 성 베드로는 말보로를 피웠을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는 아마 전자담배. 요즘 성인들처럼요. 하지만 오늘날엔 성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한 사람들이 존재할 뿐이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할 뿐이죠. 요즘에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바로 성인 아닐까요? 아니에요. 선량하다는 것과 성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을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저 감각적인 인간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기적이 있을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기적을 믿으세요? 굳게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빵과 생선에 관한 기적을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만큼 강렬하게 믿습니다. 믿음 없는 논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시대의 기적은 그저 침대석에서 일어날 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죠. 이제 시작할 시간이네요. 뭘 시작한다는 거죠? 최면을 걸 시간이에요. 아직도 반대세요? 내가 반대한다면 중단하실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곁에 있어도 될까요? 되죠. 되고 말고요. 그럼 시작하실까요? 좋아. 이제 방으로 갑니다. 눈을 뜨고 그날 밤 방을 보았던 것처럼 쭉 둘러보도록 해요. 뭐가 보이지? 제 침대요. 방에 또 뭐가 있지?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건 어디에 있어? 여기에요. 다른 건 없나?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침대 위에 있지. 다른 건? 뭘 보고 있지?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뭐야? 휴지통! 누가 휴지통을 갖다 놨는지 알아? 몰라요. 휴지통이 왜 거기 있다고 생각해?
거기다 토하라고 갖다 놓은 걸 거예요. 병이 났니? 어디가 아픈데? 배. 통증이 너무 심해요. 마치 유리 조각을 삼킨 듯이 너무 아파요. 왜 그래?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토해낼 수가 없어요. 안에 유리 조각이 들어있어요. 수녀들 중에 누군가가 내게 유리 조각을 먹인 거예요. 누가? 몰라요. 그들은 모두 절 질투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를 이건 모두 무리예요. 왜 아무도 달려오지 않지? 제 목소리를 못 들은 걸 거예요. 왜 못 들어? 기도실은 건물 맨 끝에 있으니까요. 거기로 갈 수도 있잖아. 안 돼요. 기도실은 건물 맨 끝에 있으니까. 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건 뭐지? 저리 가요. 누구? 여기 계시는 게 싫어요. 방에 누가 있는 거지? 아무도 오지 말아요. 건드리지 말아요. 하느님. 지금은 아기를 낳고 싶지 않아요. 아기를 원치 않아요. 내게 왜 이러는 거예요? 내 아기를 해치려고 하는 거죠? 내 아기를 빼앗아가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잠시 동안만. 난 이 일을 계속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안 돼요! 내 아기를 빼앗아가려는 거죠? 내 아기를 빼앗아가려고! 안 돼요! 그만 중단하세요! 이 환양면! 엄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매춘부 같은 년! 엄마, 이거 실수였어요! 엄마! 이 거짓말쟁이! 됐어, 아그레스. 하나, 둘, 셋. 나야, 닥터 리빙스턴. 됐어, 수고했어. 고마워. 기분이 어때? 무서워요. 한꺼번에 해내려니까 힘들었지. 방금 일어났던 일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 네. 좋아. 서 있을 수 있겠어? 됐어. 됐어. 수고했어. 아그네스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결정된 것 같군요. 그렇죠. 아주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젊은 여자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선생님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법적 문제로는 끝난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개인적이요? 선생님이 이 일에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있어요. 지옥으로 낙하하세요! 수녀님은 아직도 내 간섭이 아그네스를 망칠 거라고 믿고 있죠. 그 특별한 연기를요. 아그네스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여인이죠. 그렇다고 성녀가 될 수는 없죠.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증명해 보세요. 그 애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신기해요? 환각을 일으키고 단식을 하고 자연스럽게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건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도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가식이 없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그때는 저 아이 있는 그대로 두고 떠날 겁니다. 아기 아버지, 그게 누구죠? 왜 그가 누구여야 하죠? 수녀님 역시 우물 안에서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것이 진실이라면 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웃기네요. 제2의 강림인가요? 제2의 강림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금 말하셨잖아요. 그 어떤 아버지도 없었다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일 말입니다. 그건 약간의 기적적인 과학적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간의 기적적인 과학적 사건? 수녀님 좀 제대로 갖다 붙여야 제가 믿을 수가 있죠. 급조하지 마세요. 단지 선생님 입장의 기적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그게 만일 내가 좋아하는 과학의 기적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기적이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의 이론적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네들과 같은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를 창조한다고 해서 하나를 더 얻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대답 없는 질문이죠. 인간의 정신력이란 경이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쓰지 않고도 숟가락을 구부러뜨리고 시계를 멈추게 하죠. 만일 아그네스가 손톱도 쓰지 않고 손바닥에 구멍을 뚫을 수 있었다면 자기 자궁 속에 있는 조그만 난자도 스스로 갈라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히스테리성 처녀생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뭐라고요? 처녀생식에선 꿀벌 개미와 같이 남성 없이도 번식이 가능하죠. 그런 건 잘 모르겠군요. 생물학적인 거. 개구리도 그런 생식을 할 수 있다면 아그네스라고 왜 못하겠어요?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아버지 없이 한 사람이 태어난 걸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지식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한 천사가 불화살을 가지고 한 여인에게 왔노라라고 했는데 그 대답이 히스테리성 생식이요. 이런다면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당신네나 우리나 나름대로의 원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처녀생식 임신은 간통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짓말일 뿐이에요. 선생님이 바라는 해답이 그런 거예요? 말은 되나요? 학문에는 경이로움을 추구하는 본질도 있어요. 학문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건 학문 이상의 경이로움이죠.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수녀원에는 한 사람의 남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든지 몰래 드나들 수는 없죠. 아, 그래서 하느님이 그랬다? 아니요. 마샬 신부가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참 편리한 해석이네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바라는 해답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겁니다. 학문의 불가사의는 준비된 대답에 있는 게 아니라 밝혀지는 의문 속에 있는 겁니다. 모든 기적은 마침내 설명되지만 수많은 기적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이 시대 기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믿음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의 사실과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할 핑계를 찾는 거죠. 왜 아그네스가 강간당했다거나 유혹당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유혹했다는 사실을 대담하게 시인하지 못하시는 거죠? 아그네스는 숨겨라! 불가사의가 아니죠. 현대 정신의학으로 설명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신경질적이에요.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아버지 없이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17살 때까지 집에 갇혀 살았고요. 21살 때까지 이 수녀원에서 틀어막혀 지낸 겁니다. 이런 건 흔한 것들이죠. 심리학적 부분들의 종합물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믿음이죠. 어째서 선생님은 아그네스에게 그렇게 빠져 있는 거죠? 잠도 못 주무시고 항상 그 애만을 생각하고 고아년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야말로 해답이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하느님이 아그네스를 허락했다고 믿고 있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그네스가 아기를 갖도록 허락했을지. 하늘에서 내린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닌 그냥 아기인데 남성과 접촉도 없이. 네, 그것이 내가 믿고 싶은 것입니다. 증거도 없이. 절대적으로 증거 없이. 그렇다면 그날 밤 피 묻은 시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기는 죽었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이 실수를 저질렀다가 어이쿠나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아니면 마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날 바보로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어요? 지금 장난해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우린 살인을 다루고 있어. 살인이요. 수녀님은 아그네스의 무죄를 완전히 믿고 있군요. 그래요. 나도 믿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도 수녀님처럼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겁니다. 이 사건을 미스터리 살인으로 몰아가지는 마세요, 선생님. 방금 아그네스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나 보죠. 방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 있는 건 아그네스 수녀의 건강과 안전뿐입니다. 방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혹시 원장 수녀님 아니에요?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고집한다면 지방 검사한테나 가서 물어보세요. 나 말고요. 아그네스한테도 물어보지 마시고요. 어딜 도망가시나? 법원에요. 당신은 우리한테서 몰아내려고요. 왜요? 내가 너무 가까이 갔나요? 진실에? 선생님,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죄란 말인가요? 언젠가는 내 입장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니란 말인가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던 기적, 그건 일어나고 있어요. 대단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당신은 얼마 안 있어 그걸 보게 될 겁니다.